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TV를 틀 때나 또는 뉴스를 볼 때 그때는 안 하고 다른 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판입니다. 장 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면은 최고의 지성인들이요, 엘리트들 아닙니까?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째서 한 번도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 없습니까? 사사건건 비난이요, 악담이요, 또 불평이요, 깎아내리는 싸움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실 터인데 어떻게 그 교수님도 계시고 또 유명한 학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칭찬하는 일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100가지 일 중에서 거의 다 잘못했더라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없는 것처럼 정치를 합니다. 보십시오. 잘 되는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어떤 나라들 있고 또 잘못되는 그런 또 나라들, 단체, 기관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데는 생각이 다르고요, 의견이 다르고요, 다 마음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든 구성원들이 그 다른 것, 틀린 것 또는 잘못된 것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한 가지 그것에 다 집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좋은 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기관이나 단체는 또 그런 나라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다 좋고 풍성한데 한 가지 다른 것, 그 잘못된 한 가지 집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고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미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 또 여러분 시간 또 어떤 그 계획 다 정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에 설교만 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노래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릅니다.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부부라도 다르고요, 가족이라도 다릅니다. 그렇게 다양하고 다른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유혹과 죄악과 불의와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비행기로 자동차로 물류를 이동하지만 옛날에는 배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잘 사는 곳이었고 새로운 문물이 거기에 들어온 것이고 발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세련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잘 사는 곳, 풍요하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의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내용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심을 일생일대의 그 일생 최고의 기회로 삼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 주어도 딸이 불행하면 어머니도 같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딸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머니도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그 딸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여호와 하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 나온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대답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셨던 주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셨던 주님께서 이 여인의 소리에는 냉정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소리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 따라옵니다. 주님은 뒤돌아보시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여인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말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니 다음에 와라. 아니면은 너는 안 된다. 이방 여인이 하면서 그를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한 어머니에게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자들의 소리보다 여인의 소리가 더 컸고요, 제자들이 가로막는 것보다 여인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오면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나중에는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을 하지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떤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주인에게 이것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고 사정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오늘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분도 그렇고 오늘 사정이 안 되니까 가십시오 해도 그래도 하도 하니까 나중에는 이 아내가 남편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빨리 저 달라는 거 줘서 보내시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못 견뎌서 저 여인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빨리 해결해서 보내주소서. 제자들 생각에 여자를 조용히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께 그 요청해서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인은 기어이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과 쓰러지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몇 번 시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러나 여인은 엎드렸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를 위한 떡, 자녀에게 주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방인들은 개였습니다. 그것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아주셨고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선민으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받아서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들을 제자로 삼아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와 같은 너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주님의 본 마음이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여인이 들을 때는 가장 아픈 곳에 찔림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심한 모욕입니까?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있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옳습니다. 예, 선생님 옳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제가 자녀의 떡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는 떡을 빼앗아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제가 어찌 그 떡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개들에게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이 먹도록 자녀를 위해서 떡을 주실 때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실컷 먹는 중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 아버지가 야단치거나 빼앗지를 않습니다. 주님 그렇지요? 주님은 그 아버지보다 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믿고 찾아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 또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이것저것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에게 주님은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기적으로 그의 모든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비록 창녀일지라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또 만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시는데요, 일률적으로 공산당식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주시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어떻습니까? 신용이 있든지 아니면 담보가 그만큼 있든지 이제 그걸 보고 돈을 융자해 주는데 신용만큼 담보만큼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 좋은 비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대로 그들에게 부어 주시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마음만큼 그릇만큼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한 가지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은 나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고 이제 그를 족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1장 40절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녔나이다. 야곱은 춥고 덥고 배고팠고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처음과는 다르게 10번이나 바꿨다 말하는데요, 10번이라는 말은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세가지고 진짜 10번이었는지 아니면은 열이라고 하는 이 만수, 그래서 때마다 그냥 정상으로 품삯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너 이렇게 하면 이거 주겠다 해놓고는 다음날 전혀 엉뚱하게 다른 거죠. 전혀 적게 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면 이놈을 부려먹고 고생시키고 어떻게 하니 내가 더 많이 얻을까, 10번이라는 말 속에 참으로 그거는 너무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기서 항의했습니까?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우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품삯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입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도 육체로적으로 겉모양으로 세상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를 잡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소원을 갖고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고 인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 행복의 열매 하나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데요, 어떤 부부는 이제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전혀 다른 별에 살았으니 문화, 환경, 종족 다 틀리는데 남녀가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금성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는데요, 그렇게 살면서도 여러 가지 꽃을 가꾸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저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다른 점을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이 찬양대가 오늘 찬양할 때에 이제 남자들만 모여서 찬양하면 우렁차고 좋습니다. 근데 가끔 들어야지, 그거 남자들만 모이면요, 몇 번 들으면은 그 금방 또 실증도 나고 멀어지죠. 또 여자들만 고운 음색으로 얼마나 여자들이 또 하이톤으로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여자들만 한다면 금방 실증이 날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음색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울려서 화음을 이루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리, 그래서 늘 들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에 일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구타하고 미워하고 산에 만에 합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모든 것을 묻어야지요. 혼수 때문에 트집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해와야 됩니까? 결혼은 일생 먹을 것을 다 가져다 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 두 사람이 같이 땀 흘리면서 살아갈 때 보람도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 갖추고 살아간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아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요,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를 찾아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땅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너는 이것을 다스리고 너는 이것을 보존하라. 그가 왕처럼 땅에 있는 것을 다 그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땅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늘에 하나님 보좌를 탐내다가 결국 그는 마귀에 미혹되어서 쫓겨났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동생이 일본에 가서 11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8억이나 되는 당시로 어마어마한 돈을 언니에게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그러다가 동생이 귀국하니까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동생을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갇혀있던 그 동생이 어떻게 정신병원에 나와가지고요 지낸데 세상 삶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이제 자살을 시도했는데 결국 깨어나 보니까 아들은 죽고 자기만 살게 됐습니다. 살인범이 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또 7개월을 살다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또 소송을 하게 되고 결국 언니도 구속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재산을 좀 모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서 끌고 간 거예요.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여동생이 그 오빠의 재산을 탐내고 그리고는 그 여자 조카를 추행했다고 그러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언니도 잃게 되고 외삼촌도 잃게 되고 다른 가족도 잃게 되고요.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영, 사치, 욕심 때문입니다.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목회자는 어떤 분이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영역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면 오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전무하리라 해야 되는데 지내놓고 보면 자리 욕심이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또 어떤 뭐 강의하는 것 여러 가지 욕심 내다가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영역이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분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저도 마음에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세상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많이 하면 옆에서 연세맞은 장로님 듣고 저런 것은 우리가 더 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또 찬양대 찬양 지휘하는데 지휘자가 지휘만 해야 되는데 설교를 계속 가면은 저 설교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괜히 그 앞에서 들으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맡은 일, 저 한 가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저것 욕심 부리다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이제 잃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지려고 하면 결국 그들 앞에 항상 악한 원수 마귀의 검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하는데요. 또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정치가나 또 욕심 부린 사람 앞에는 언제나 마귀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부스러기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하고 주님을 신뢰하던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가난한 여인의 가정은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이니까 원래 이방 여인이라고 여기 오늘 우리 여기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게 이제 페니키아 영어 성경 페니키아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 발음을 하니까 또 중국 한문을 갖다가 번역을 하니까 수로보니게 그렇지만은 원래는 페니키아. 그래서 원래 그런데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페니키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제 이 여인이 바알도 찾아갔을 것이고 아세라도 찾아갔을 것이고 또 저 유명한 바빌론의 마룻도 또 찾아갔을 것이고 용하다는 신 주변에서 소개하는 모든 것을 찾아가서 딸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왜 주님께 왔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요 뭘 잘 금물 입혀가지고 뭐 굉장히 뭐 몇십 미터 크게 만드는 그런 신 굉장하다 돌을 딴 것 같지만은 생명 같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혀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겪어 보니까 거기는 길도 아니고요 인격도 아니고요 답도 아니고요 진리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헛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해결자임을 믿었기에 예수의 국물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자기가 찾았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것보다도 주님의 것은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자기 인생을 고치는데 훨씬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엾은 여인은 예수님께 온몸을 던져서 매달렸습니다. 그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병이 들어도 성경에 보십시오. 그 당시는 병이 들어도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식구가 귀신 들리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뒷방에다가 숨기고요, 안 보이는 데다 숨기고요,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당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사람 하나님의 섭리, 또 그 영혼을 사랑한 정말 그 귀한 영혼을 이해하지를 못하고요, 아프면 또는 귀신 들리면 그렇게 가둬둔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나는 그런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을 때에 이 주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자를 세워준 칭찬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 잘 믿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서 배를 타고 정처 없이 떠나왔습니다. 그들은 고국, 부귀, 영화,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버리고 한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온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보스턴 지역으로 왔는데 그 나라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가나안 하나만을 바라봤던 여호수아 같은 분들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조금 괴롭다고 불평하고 이것저것 다 얻으려고 했던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얻으려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을 얻고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루터는 강아지에게 고기를 주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기를 주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어찌나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꼬리를 치는지 루터가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강아지가 자기에게 줄 고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깨달은 것입니다. 강아지는 고깃덩어리 하나만을 위해 다른 잡념이나 희망을 버렸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그 길로 나가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은 열린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삽 끝에 뭐가 걸렸습니다. 쨍 쇳소리가 나서 흙을 파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상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밭 주인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남은 거 꺼내갈 수 없으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니까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으니. 진주 장사가 이 진주 귀한 것을 알아보고 세상에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다른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의 먼저 그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에 집중하면 그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물 하나만 있으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오듯이, 고구마 줄기 하나를 잡아당기니까 줄줄이 따라오듯이 가나안 여인이 받았던 주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예수를 붙잡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